오늘 설교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승리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다윗도 역시 참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다윗은 우리가 너무 존경할 만한 귀한 믿음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지만 그 시작을 보면 참 우리와 비슷하다. 다윗은 왕으로 한평생을 살았지만 원래 왕족이 아니었던 거 잘 아시죠? 원래 왕족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꿈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과 젊은 날을 보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의 왕 되기 전 전직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장차 왕이 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대의 근동의 왕들은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사령관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윗이 군인으로서 잔뼈가 굵은 장수로 그렇게 젊은 날을 살아왔던 것도 아닙니다. 왕이라는 결과를 놓고 다윗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도 우리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손수 그의 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인도라는 표현을 직접 고백하고 있는 33절, 우리가 34절부터 읽었지만 33절에 보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단순히 이 안전하다는 말이 적의 위험이 없는 상태, 적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그런 의미의 안전함만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에 다윗처럼 전쟁 중이든 아니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든 아니면 거룩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을 하든 순종을 위한 애씀과 다짐을 하든 어떤 삶의 자리, 신앙의 여정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곳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이게 인도하심의 핵심이에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곳에 도착하도록 이끄시는지 같이 한번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 다윗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서식하는, 특별히 이 바위와 광야와 절벽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서식하는 이 사슴은 발굽이 아주 특별한 발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넓은 평지 말고 좁은 돌, 바위, 그리고 절벽에 조금이라도 튀어난 곳이 있으면 그곳을 가뿐히 오를 수 있는 아주 좁은 특별한 발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위나 절벽을 가볍게 그리고 아주 민첩하게
올라다닐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 사슴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은혜는 적군의 추격 속에서 또 이런저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자기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만드신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암사슴 발같게 하셨다. 이거 조금만 더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반성하면서 되짚어보면서 묵상을 해보면 사실 암사슴 발같이 우리의 발을 만드셨다. 이런 은혜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암사슴 발 같게 하시는 은혜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잘 안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암사슴이 맹수의 위협 앞에 이렇게 딱 노출되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암사슴 발보다는 사자의 이빨이 사실은 더 좋아 보입니다. 도망치는 것보다 사자의 이빨을 가져서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더 좋아 보입니다. 잽싸게 절벽을 이렇게 타고 다니는 암사슴 모습보다는 곰의 센 발과 아주 무서운 발톱을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시련에 빠지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가져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는지 한번 잘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있고 이런 환경도 있고 이것도 가졌는데 나는 그것을 갖지 못한 것이 이런 삶의 원인이고 실패의 원인이고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그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안 그랬지만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포함하여 우리까지도 골리앗 앞에 딱 서면 골리앗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골리앗처럼 거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정확하죠? 다윗은 골리앗과 같은 싸움에 어려서부터 잘 길들여진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만큼 크고 강하지도 못합니다. 작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사울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인 것이 문제다. 작은 것이 문제다. 골리앗만큼 크지 못한 것, 골리앗만큼 무기를 갖지 못한 것, 골리앗만큼의 용사가 되지 못한 것이 문제고 원인이라 여기지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의 상대가 곰인 것이 문제고 우리는 암사슴인 것이 문제라고 여기고 낙심합니다. 포기하지요. 그리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요. 물론 겉모양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학벌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높은 지위도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많은 물질도 가져야 한다 생각하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적이 가진 무기, 적이 가진 여건, 적이 가진 모든 조건, 이것을 똑같이 다 가지는 것,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이 암사슴의 발과 같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발로 폴짝폴짝 뛰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직 적군을 제압한 순간도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 발같이 다윗의 발을 만들어 주셔서 다윗이 얻은 유익은 나의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사슴 발이 되어서 나의 높은 곳,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도착하면 됩니다. 도대체 거기가 어디길래? 나의 높은 곳 어디겠습니까? 거기만 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곳, 거기만 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거기만 가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다시 내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곳이지요. 여전히 손에는 아무 무기도 없지만 암사슴 발같이 되어 거기까지만 갈 수 있으면 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지요. 나의 높은 곳.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늘 주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나의 높은 곳, 이렇게 될 수 있겠지요? 또 어떤 분에게는 기도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회복과 또 소생케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높은 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개인적으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하던 바로 그 자리, 어디십니까? 종종 찾아가는 기도원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에게는 저 자리입니다. 저 자리. 이제 저 자리가 아주 저에게 무르익고 익숙해졌어요. 처음 딱 부임했을 때만 해도 이 자리가 그렇게 낯설고 어색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저 자리가 저에게는 암사슴발 같이 얼른 달려가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의 높은 곳이 되었습니다. 물론 꼭 물리적인 공간, 어디를 가야 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울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 영적인 민첩함, 회복해 주시는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저녁에 다윗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민첩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놓쳤던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며 기다리는 마음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환경, 여건,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 없고 의미 없다,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지요. 재정이든 실력이든 어떤 삶의 여건이든 또는 지위든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환경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영적인 민첩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신속하게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시죠. 3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보십시오. 또 무기를 주십니다. 무기를 안 주시는 게 아니지요. 또 다윗이 원래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군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싸움을 또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요.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십니다. 배워 주십니다. 훈련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무기도 주시지요. 싸울 힘과 싸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무기를 손에 쥐어 주십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어떤 무기지요? 놋활을 주셨습니다. 활 쏴보셨습니까? 올림픽 때마다 이 양궁 참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죠. 내가 쏘는 활은 아니지만 그 아슬아슬함, 이 초조함과 조마조마함을 같이 다 느끼면서 내가 쏘는 것 마냥, 그리고 아주 이 좋은 성적을 항상 잘 거두어 주셔서 이 대리 만족으로 속도 참 시원하고 즐겁게 해주는 양궁 안 빼놓고 꼭 봅니다. 선수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활 시위를 당깁니다. 있는 것 활 시위를 당기면 활이 구부러지면서 화살이 뒤로 당겨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표적을 겨누지요. 손에 대었다 싶을 때 손을 놓으면 그 활이 아주 여지없이 날아가 관역의 정중앙에 꽂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활을 시위를 이렇게 당기는데 활이 놋활입니다. 그 활이 놋이어서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당겨지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놋활은 그냥 일반적으로 실제로 쓰는 활이 아니고 정말 강력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무기와 이런 힘과 이런 능력으로 싸우도록 다윗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다윗의 팔로 하여금 놋활이라 할지라도 힘껏 당겨서 화살을 발사하게 하는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 싸우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성도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지점에 딱 이르르면 내 능력, 내 여건, 내가 가진 것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연결시킬 수 없는 초자연적인, 나를 완전히 벗어난 나의 밖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놋활에 비유하여 고백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직접 이 활 시위를 당긴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문법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다윗의 팔이 주어가 될 수가 없는 문법이에요. 그걸 살려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팔로 놋활을 당기도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만 하는 문법
단어입니다. 가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36절도 보십시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구원의 방패를 주십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는 수단이지요. 칼을 막고 화살과 창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건져내고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다윗을 그 수렁에서 일으키시고 다윗을 크고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엄밀하게 분석한 어떤 학자들은 구원의 방패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승리의 선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승리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행색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여전히 이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높아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긴 했지만 어디를 봐도 스스로 높여질 만한 아무 근거도 이유도 여전히 없습니다. 36절에 주의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원래 단어에 직역하면 뜻은 하나님의 낮추심, 허리를 한껏 구부려서 손이 땅에 닿도록 자세를 낮추어서 돕는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허리를 구부리시고 하나님이 자세를 낮추어 다가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다윗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 스스로 친히 낮아지시고 낮추시고 자신을 작게 하시기 때문에 당장에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순간조차도 너무 작아 보입니다. 세상 방식과 너무 달라 보입니다. 너무 없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맞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정말 맞다고 할 수 있나? 의구심이 드는 순간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걸어왔던 삶의 걸음이 늘 그렇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건지심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하는 다윗의 삶의 자리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척박하고 너무 빈약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윗을 항상 건지시고 또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길이 확연하게 임하기 직전까지는 그 걸음이 참 힘겹고 초라하고 빈약한 걸음이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 있을 때 그 과정만 보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들리는 것만 가지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들으면 안 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계속 되뇌어야 하지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늘 지는 것만 같고 늘 초라하고 빈약하고 무너지는 것만 같아도 그거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광에 어울릴 만한 것도 없고 승리에 어울릴 만한 것도 없고 승리와 영광을 예측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바보처럼
그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승리와 예수님이 영광을 말씀하셨다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바보처럼 가지만, 여러분 가보십시오. 바보처럼 보여도 가보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팔이 놀랍게 놋활을 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흉내낼 수도 없었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수요일 날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적진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거친 모습으로 달려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마무리했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용맹이 아니지요. 다윗의 전투력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패,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놋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암사슴과 같은 발, 이것 때문에 적진을 향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 넣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승리이고 자랑이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하 22장, 이 한 장 안에서만 보아도 앞에서는 사망의 물결과 수월의 줄에 얽혀매어 있었던 그런 다윗입니다. 사망의 줄에 물결에 얽매였던 다윗을 건지셔서 놀랍게 원수를 뒤쫓아 달려가게 하시고 원수와 싸우게 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렇게 반전을 이루시고 약속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붙드십시오. 38절이지요.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싸우는 과정 힘들고 두렵고 순간순간 무서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피곤하고 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38절의 고백을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던 그런 내가, 무기도 없었는데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그런 내가 원수를 뒤쫓아 멸하고 있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그들을 제압하여 그들을 쓰러뜨리기 전에는 뒤로 돌아서지 아니하였나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 입술에 나올 때 얼마나 감격 넘치고 얼마나 확신에 넘치고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는 심정이었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좀 덜 가져도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잃은 것 같아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결국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몸은 더 약해져만 가고 힘은 점점 더 없어져만 가고 갈수록 나쁜 소식밖에 없는데, 하지만 성도의 결국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결국은 절대로 빈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우리를 반드시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